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크리스찬의 품위를 지키고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크리스찬에게 품위라는 게 있을까요? 요즘 제가 꽂혀 있는 단어가 품격, 품위 이런 단어들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말은 아닐 건데요. 그래도 우리가 착한 행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가슴속에 와닿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잘 벌고 힘 있고 건강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이 땅에서 돈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안 하거나 힘이 있거나 없거나 크리스찬으로서 그래도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땅에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는 내 삶 가운데 크리스찬의 품위를 보여주고 있는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가지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닐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벽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다만 완벽하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다운 품격 같은 것은 있지 않을까요? 그게 뭐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방향성에 더 가깝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전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강해 보이고 싶어서 막 거친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욕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웃기고 싶어서 과장된 말들로 지어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말들도 했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들만 사용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어떤 말보다도 한숨으로 모든 말을 대신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어떤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의 품격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럽죠. 이제는 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언어들을 써서 용납될 수 있는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야, 철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기에는 나이를 조금 먹어 버렸습니다. 또 제가 맡은 직분이 목사다 보니까 목사로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될 게 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격 없는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나이에 어울리는 언어가 있고 또 사회 직위에 어울리는 언어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크리스찬으로서 어울리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합니다. 날마다 축복의 말,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말, 그리고 남을 세우고 부드럽게 하는 말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워낙 성향 자체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크리스찬들의 품격이니까.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원리가 크리스찬의 품격의 원리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죠. 하기 싫은 건 안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하는 것.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품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어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언어만 있는 건 아니죠. 정직함도 있어야 되고 겸손함도 있어야 되고 등등 우리의 삶의 모든 자세와 태도가 이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두 가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묻어나오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거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은요, 착한 행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이 어떻게 끝이 났어요? 무엇을 너희가 들었으나. 느낌 오시죠? 이거 패턴의 앞부분이잖아요. 패턴의 앞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이 소개가 될 겁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동일한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의 의미가 뭐냐? 두 번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느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뭐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율법의 내용은 뭐고 그 율법의 의미는 뭘까? 43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제일 먼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고 그만큼 기독교와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특징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기독교의 특징이 사랑이잖아요. 이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구약에 있을까? 당연히 있겠죠.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8절 끝에 나왔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 아는 이야기죠.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강조를 해도 여러분들은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마음속에 이럴 겁니다. 당연하지.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도 들어보셨습니까? 내 원수는 미워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딱히 그 말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격하게 공감이 되죠. 내 이웃은 사랑할 수 있는데 내 원수는 좀 사랑하기가 그렇죠. 미워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이 정말 성경에 있을까요? 우리는 당연스럽게 원수는 미워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건데 정말 이 말이 성경에 있을까? 뭐 비슷한 말이라도 있을까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구약 어디를 찾아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까 읽었던 구절에 이런 기록은 있죠.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부분만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이해는 됩니다. 이 정도는 힘들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녔는데 밉더라도 원수만 안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한번 믿어보죠.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다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원수를 미워는 하되 갚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두 번째입니다. 이 율법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웃의 범위와 원수의 범위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웃은 누구였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원수는 누구였을까? 일단 유대인들에게 이웃은요, 오로지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입니다. 이것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쉽게 표현하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가 충분히 그려집니다.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급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그들은 급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민족과는 비교가 불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웃이 누구냐? 그들의 이웃은 유대인밖에는 없어요. 그럼 원수는 뭡니까? 답 나오죠. 유대인들 빼고 다, 이방인 모두가 다 그들에게는 원수입니다. 급이 다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실 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신명기 20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어떤 명령입니까? 하여튼 눈에 보이는 이방인은 다 죽이라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이래요.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방금 읽었던 내용에는 없지만 오히려 살려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에 이방인들은 다 원수입니다. 그리고 한 번 원수는 영원한 원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런 뜻이었을까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신명기 20장 18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뭔지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이방인이라서 싫은 게 아닙니다. 이방신을 정말 음란하고 가증하게 섬기는 행위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방인이 다 원수라면, 그래서 이방인이면 무조건 죽여야 된다면 가나안 정복 때 살아남았던 라합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볼 때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죠. 여기 룻도 이방인이거든요.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이방인이 무조건 원수면 이 족보는 말이 안 되는 족보죠. 감히 유대의 최고의 왕의 족보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원수는요, 어떤 특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신들에게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라고 마구 죽이라고 하셨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라고 하실 때, 진멸하라고 하실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때로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고, 그래서 회개케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도 만들죠. 그래서 보내진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죠. 요나가 그래서 갔잖아요. 두 번째는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받아주셨습니다. 니느웨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가서 회개를 외칠 때 그들이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방인이 원수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외쳤답니다. 이런 구호를 외쳤대요.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원수가 누구라고요? 이방인들. 특히 그때는 누굴까요? 로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로마.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셨을까? 앞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를 살펴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웃은 민족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면 이웃이고 아니면 원수고. 그럼 중요한 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웃의 개념은 뭘까? 이웃의 범위는 뭘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이웃의 범위를 예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이거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구약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내용은 아니었어요. 율법사가 한 이야기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기는 하십니다. 찾아는 보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율법사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옳다. 너의 대답이 맞았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자 그 율법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이웃에게 선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어떤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그것을 보고 못 본 척 지나가고 레위인도 못 본 척 지나가고 그렇게 벌어졌던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주는 그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원래 유대인들의 이웃이 누구예요? 유대인밖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도 유대인이었고 레위인도 유대인이었죠.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이웃, 가장 참된 이웃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못 본 척합니다. 이게 무슨 이웃입니까? 반면에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어떤 존재였느냐? 이방인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였습니다. 사람 취급 자체를 안 했어요. 원수보다 못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으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0장 37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웃의 개념은 선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개념이 그냥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는 지역에 따라서 정해지죠. 우리가 같은 민족이면 외국 나가면 다 친척 같고 이웃 같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같은 민족이라서 이웃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웃이 아니라 선을 베풀어야 이웃이 된답니다. 이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 주변에 나한테 선을 베푸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나는 이웃이 없는 거네.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죠. 저 같으면 이런 질문은 창피해서 안 할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는 건요, 내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재수가 없어서 정말 그런 악한 사람들만 만난 것은 아닐 겁니다. 나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 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뭔 말씀일까요? 너가 이웃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정말 많이 외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외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웃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죠. 부자 청년은요, 누가 이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좋은 이웃이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냥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베풀 때 우리가 이웃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영원히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선을 베풀 때 그들의 진짜 이웃이 되는 거죠. 그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원수를 미워하라?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된답니다. 예수님의 개념에서 이웃은요, 지리적인 개념도 아니고 민족적인 개념도 아니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들을 때는 좋은 이야기죠. 그럴 수 있지, 좋은 말이야, 할 수 있는데 이게 내 경우라면요, 어떤 사람들이 날 미워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이유 없이 비난합니다. 그런데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내가 망하라고는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내 원수 같은 사람 잘 되라고는 기도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 주님의 이런 요구는요, 우리를 잘 몰라서 하시는 이야기 같아요. 이건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맞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 말이 안 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품격이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지킬 수 없는 것 지킬 때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의 품격이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요즘은요, 워낙 몰상식한 시대이기 때문에 상식만 지켜도 와, 놀랍다, 대단하다 하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는 안 되죠. 우리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 신앙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하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혹시 이러진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어, 더 이상은 안 돼, 딱 여기까지, 내 나름대로의 선을 정해놓고 이 이상은 넘어오지도 말고 내가 넘어갈 수도 없는 그런 선을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라고 부르셨을 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살라고 부르신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사람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게 신앙인이죠.
똑같은 상식의 수준에 머문다면 기독교의 품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달라지고 싶다, 그러니까 노력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다른 존재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른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품격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6절 47절 같이 있습니다. 5장 46절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상식입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상식이에요. 이 정도는 세리도 한답니다. 세리가 누구예요? 우리 계속 봤잖아요. 악한 사람의 대명사,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던 그런 사람들이요. 그 악하다는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조차도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수준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47절에 보니까 형제에게 무난하는 거, 뭐 인사하고 축복하고 샬롬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상식이랍니다. 이 정도는 이방인도 한대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이웃 취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종하지 못할 이방인들도 가족은 챙긴대요. 그 정도는 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는 것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정도로 됐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기독교의 품격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중간에 잘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보이십니까? 세상에서 통하는 상식 정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적당히 기분 좋게 그냥 적당히 부담 없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이상을 원하시죠. 그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상식 수준에서 말이 안 돼요. 상식을 뛰어넘는 문제죠. 맨날 우리는 여기까지가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최선이면 됐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남보다 주를 위해 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의 품위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할 때 정부에서 내놓았던 방역 정책들이 우리 교회들에게는 조금은 가혹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소형교회 4분의 3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답니다. 그만큼 혹독한 시간이었어요. 어쨌든 그때 이런 문제들 때문에 TV 토론도 펼쳐지고 갑론을박, SNS에서 신문에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TV 토론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교회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마트에는 사람이 바글바글 모여도 제한 안 하면서 왜 교회에게만 그러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당연히 반대측 주장도 있었겠죠.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 패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데 교회가 위로를 주는 존재가 돼야지. 왜 불편을 줍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스스로 왜 자기 수준을 마트에 비교하십니까?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는데 정리해보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에 어폐가 있죠. 우리가 마트를 이야기한 것은 마트하고 교회하고 비슷한 수준이니까 비교해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이는 과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치사하죠. 다만 고민은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걸 원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조심하지 못했을까?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들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믿는 아내나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교회는 다녀도 되는데 교회에 미치지는 마라. 교회 너무 심하게 믿지는 마라. 저는 이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잘못된 광적인 신앙은 잘못됐죠. 잘못된 거니까. 신비주의적인 거, 종말론적인 거 다 잘못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적당히 믿습니까? 예수에 미치지 않고서야, 예수 믿는 그 삶이 상식을 뛰어넘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기분 좋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예수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뜻은 그렇잖아. 예수에 미친 사람. 저는 그 말이 너무 듣기가 좋죠. 나를 보더니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네. 예수쟁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에 미치지 않았는데 예수쟁이라고 듣는 것이 기분 좋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우아할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요, 처절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해요. 처절한 싸움이 끝난 뒤에 우아하게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여기 상하고 저기 상하고. 그렇지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를 보고 품위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품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걸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남들보다 더해야 됩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대충 살아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남들보다 더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같이 하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원수를 사랑하고 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까?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해를 동일하게 비추시고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클래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품격이잖아요. 하나님이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셨습니다. 죽음으로 사랑하셨다고. 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랑의 끝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면 누굴 닮습니까? 아들이 딴 사람 닮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적당히 용서합니까? 적당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어떻게 적당한 수준에서만 용서를 하냐고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은 없죠.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겠지만. 그럼 두 번째, 그렇게 닮아서 뭘 하고자 하는 걸까?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의 품격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그 수준 정도가 아니라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예수 믿는 자의 품격을 나타내며 살 수 있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말은 안 됩니다. 누가 온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완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입니다.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예요.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우리 보고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거룩하다라는 말에
이 70인역의 번역이 텔레이오스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번역이 될 때는 온전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죠. 그런데 여전히 고민은 됩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거룩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온전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좋은 예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한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계명을 지켜. 그럼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말을 했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 이제 뭐가 부족합니까? 이 질문에 주목하셔야 돼요. 계명들을 다 지켰대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우리가 봤던 텔레이오스입니다. 그래서 온전하려면 뭘 하래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그 행위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갑자기 막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온전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공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질문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더하라는 거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거 어렵긴 한데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보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 내 재산을 팔아서 돕는 거. 이게 상식의 수준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율법을 지키는 모습에서 더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품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까지? 그 청년의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그는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재물을 안 팔아서 온전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알고 있던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셨는데도 그 따름의 길을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는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온전해질 수는 없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만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죠. 그런데 언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느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더 순종할 때,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주의 나라를 살아갈 때, 주님의 품격을 우리의 삶에 살아낼 때.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이렇게 물을까요? 상식보다 더하는 게 뭡니까? 원수를 안 갚는 것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사랑하셔야죠. 나를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남들보다 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던 내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착한 행실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착한 행실,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을 지켜내는 거죠. 한두 가지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의 방향성, 모든 삶의 자세와 태도가 주님께 맞춰지는 것. 우리가 주의 나라를 살아갈 때 적당한 선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교회를 섬기는 일도 적당한 선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눈치 보면서 상황 봐가면서 시간 날 때 적당히 할 수 없습니다. 상식보다 더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되는 품격이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의 품격이 있으십니까? 크리스찬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살고 계십니까?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